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 저지난주 연속 3주를 통해서 이 노아의 후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느 민족으로 어떻게 번성하여 갔는지 우리는 그것을 세밀하게 살펴보았었습니다. 그것을 이어서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온 지면에 많이 퍼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 바벨탑 바로 그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흩으셨더라. 모두 흩으셨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을 살펴보면 이런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도 있겠지만 인류가 잘못 살아서 이 지구가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변모되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 과정 가운데서 튀르키예에는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정든 고향과 집을 떠나서 피난길에 올라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났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라는 그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시끄러웠고 많은 생명이 또 죽어갔습니다. 이런 재앙 앞에서 사람들은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재앙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재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노아 홍수 때 그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어가고 모든 짐승이나 숨쉬는 것들이 다 죽어간 것들을 구전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듣고 지금 그들이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으로 지금 오늘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장면 사이에 본문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노아 홍수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어떻게 이어가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지금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보아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심판에 대한 그 태도에 대한 어떤 교훈을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에 서야 될 것인데, 그렇다면 그 심판의 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쉽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하려면 어떻게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믿음으로 준비하는 일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축복만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잘못을 분명히 따져 묻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징계도 내리시고 축복도 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알 것은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한량없이 부어주시지만 우리는 수없이 죄에 대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그런 모습 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던히도 참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그때 우리들을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도 하나님은 보십시오.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또한 노아 홍수 심판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명 외에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기도 역시 의인이 10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8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소돔과 고모라 때는 몇 명입니까? 3명. 이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편하겠습니까?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각 나라마다 같은 나라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이렇게 언어를, 말을 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땅에 사람들이 많이 번성해서 이제는 편안하고 또 풍족하고 기름진 그런 땅으로 사람들이 찾아서 이동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땅을 찾아서 동방으로 이동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이 편하고 안락한 그 환경을 찾아서 동방으로 이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기름진 땅이 있는 이 시날 평지에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마치 그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편하게 거할 수 있는 평지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 머물기를 작정을 하고 땅도 기경을 하면서 그렇게 그곳에 터를 잡고 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아름다운 이야기, 좋은 이야기만 하며 살아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만나서 대화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 말씀만 증거하며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3 사람들 모여 보십시오. 그 사람들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서로 험담하든지 누구를 찍어 누르든지 서로 편을 갈라서 네 편 내 편 짝짓기 하고 그러면서 불평불만이 나타나고 쌓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이 동방으로 옮겨가서 이 시날 평지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아의 홍수 심판을 지금 구전으로 듣고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는 것이죠. 그런 심판을 면하자라는 것입니다. 면하자. 그래서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 탑 꼭대기까지 닿지 않도록 그래서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심판도 받지 않고 그렇게 높이 싸서 하늘에 닿게 하면 우리들은 그런 심판에 대해서 면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것이죠. 이런 신앙 가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면 이런 부류들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고 내 이름을 내고자 했으니 하나님을 완전히 배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아예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그 약속만 깊이 있게 새기고 보았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무지개를 징표로 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배교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탑을 높이 쌓아서 그런 일이 닥치면 그 하늘로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세우며 세상 쾌락 쫓아가는 그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교하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실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 내려오셔서 직접 보시겠다라고 하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에도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곳에 이 성전에서도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주일이니까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모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모든 곳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흠양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이 하는 일을 지금 보시려고 내려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뭉쳐놓으니까 걷잡을 수가 없었더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빗대어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무리가 모여있는 그 과정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례와 법도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고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아론에게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이끌고 왔느냐라고 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어떤 모습이 전개됩니까? 아론은 물론 제사를 대신하고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말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람들과 같이 동조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데 앞장서서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사람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지금까지 애굽에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송아지에게다 절을 하고 술 마시고 춤추고 뛰고 놀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한 무리가 온 무리가 말이 통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한 사람씩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심판을 면하자고 그런 의견 투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듯이 지금 이들은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다음에는 그런 징계를 그런 심판을 받지 말고 내 이름만은 높여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자라고 그렇게 의기투합해서 그 탑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막을 수가 없는 그런 형평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이 사람들이 시작했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라고 한탄을 하시면서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자 하시고 여기서 각 사람들의 언어가 다 달리 각 나라와 언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각 나라의 언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의기투합을 할 수가 없게 됐다라는 것이죠.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으므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의견 투합이 되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손짓 발짓 아무리 해도 그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각 나라와 족속마다 각기 언어가 따로따로 부여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말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북한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물론 배워서 떠듬떠듬 이야기하고 외국인들이 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언어 소통이 우리나라 사람끼리 서로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렇게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쌓아서 나아갈 수가 없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일본 말을 하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 말을 하고 그 위에 붙어있는 몽골 사람들은 몽골 말을 하고 그 위에 더 위에 가면 러시아가 있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 말만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때 각 언어를 다 흩어버리는 그 종마다 언어가 따로따로 부여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우리는 그분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나라 곧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례와 법도를 잘 준행하며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각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 각 나라마다 땅이 있어야 되고 국가가 형성이 되려면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되고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것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이 있고 거기에 통치자가 있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이 형성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 성경이 말하는 그 법을 준행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입어서 이 대한민국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또 이 대한민국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 법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되 그 법 테두리 안에서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우리는 그 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법을 위반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지요.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법도 똑같이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법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법을 접목을 해서 보면 비슷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겸손해라, 순종해라, 그것이 덧붙여져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들, 세상법은 생각으로 간음하는 것 죄가 아니라고 그러지만 성경은 그것 죄라고 그럽니다. 이런 모습이 이 세상법과 약간씩은 다를 수가 있지만 차이점은 별로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시는 그 법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순종의 삶이고 겸손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재앙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복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늘에 닿는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